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먹먹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주야장청 홍해 횟집에서 밥만 먹을 줄 알지 가나안 땅으로 갈 줄 몰라 라고 했던 글귀였습니다. 별거 아닌 글귀인데 제 마음에는 큰 울림이 됐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잠깐 멍하니 책상에서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그림 언어, 은유의 표현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들, 어떻게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 이제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 안 가고 홍해 횟집에서 회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저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거룩하여지고 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온전하여짐 가운데 언약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홍해 건넜다고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탄식하듯 썼던 한 글귀가 제 마음엔 참 가슴 아프도록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을 쏟습니다. 나 천국 가야 돼. 거듭남을 통해서 나는 천국 가야지. 시간도 쏟고 열정도 쏟고 자기 무슨 지식과 물질까지도 쏟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거듭남, 칭의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받았지. 그리고 나선 그 구원 이후의 삶, 성화라고 말하는 삶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굳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굳이 내가 뭐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묻는 물음이 아니라 정말 묻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제가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그의 죽으신 후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이제 나는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홍해 횟집에 앉아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제 안에
굉장히 탄식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탄식과 책망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와서 무슨 기쁨이 있으실까요? 그냥 탄식할 일 뿐이시겠죠. 근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가장 먼저 책망하는 게 무엇이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죄에 대하여 책망할 때에 책망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많은 시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보다 십자가의 예수만을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은 내 죄의 속죄함,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천국 가는 길을 여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심으로 내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 주인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은 믿길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껏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평가할 터이니 예수여 당신은 그냥 십자가에 죽어져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온전한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만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혹 실패하거나 어렵거나 아프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언제든 십자가에 달려가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그 예수만을 믿기를 참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는 나와 함께 죽으신 분이요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예수만을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십자가 은혜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필요, 예수가 내 안에 필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고요. 그렇게요, 오늘 이 시간 홍해 횟집에 앉아있던 인생들이 부러뜨렸던 십자가를 다시금 세워 짊어매고 가나안으로 갈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왜 여전히 죄가 많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어려움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어 주인이 되고 싶은데 나는 그 주인 대신 부활의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예수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냥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을 예수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와서 다시금 예수를 못 받고 또 못 받고 또 못 받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히브리서는 말하잖아요. 영단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너는 왜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오늘 사무엘상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고 성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년이라 일컬어졌던 이 다윗이 17장에 가서는 한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용사는 누군고? 라고 말합니다. 소년이 용사로서의 성장과 변화를 겪어내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이 성화의 삶에 필요한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성화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어떻게 소년에서 용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는지,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했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묻는 신앙, 곧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나눌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확인이 아니라 이 성화의 삶,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하나님 확인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아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 이 성화의 길을 걷는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걷는 이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걸음에 예수로 사는 삶의 어떠한 능력과 힘과 모습인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깨달아 성령의 탄식으로 깨달아 예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죠. 왜 부른 줄 아세요? 심부름 보내려고 부릅니다. 심부름 보내려고 보낸 이 다윗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심부름을 보내는 아버지가 명령한 거예요. 너는 가서 너희 세 형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그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도시락을 주라고 해야 합니다. 가서 생사 확인하고 또 하나는 도시락을 주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위치에서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 끝입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니까 골리앗이란 녀석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m 가까운 골리앗 앞에 누구 하나 뛰어나가서 대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이 정황과 환경을 보면 골리앗 앞에 나와서 싸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현실과 아버지의 명령 앞에 종과 같은 모습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종과 같이 심부름을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저 골리앗은 왜 나와 있죠? 사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형이 와 말합니다. 엘리압이 말하죠. 야, 이 교만한 놈아, 이 완악한 놈아, 이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아, 네가 왜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어? 썩 집으로 가 라고 말할 때에 오늘 다윗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종과 같이 나와 있는 이 현실이고 명령에 순종할 자리로 나와 있는 나이나 나에게 보이는 현실은 다윗 골리앗이 아니고 내게 보이는 현실은 아비의 명령에 순종할 자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현실은 하나님의 실상이고 하나님께 이유를 둔 그것이 내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내온 것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 나의 실상과 현실과 토대와 내 삶의 이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종처럼 여기 와 있겠습니까? 어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으리까?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의 기계인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다바르 후, 이 말을 직역하면 저기 있는 골리앗을 볼 때에 내게 왜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에겐 수많은 이유가 생겨야 됩니다. 순종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자녀를 향하여 하는 수 없이 인생의 굴레처럼 나에게 명령 지어진 이 삶,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듯 보이는 명령의 삶, 내 가족의 아픔, 어려움,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 내가 이것을 실상이라 말하고 이것을 현실이라 말하면 내가 여기 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는 이유를 둔 자로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으니 주여 내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간 당신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걸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영역인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을 살 때 무엇을 보며 무엇을 실상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과 토대와 증거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이 실상이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권세요 능력이요 모든 영광을 취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할 때에
볼 수 없는 가운데 보게 되어 있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꿈꾸어 하나님께 재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연합할 때에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진짜지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소망의 내용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믿어짐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말하잖아요.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골리앗 앞에 순종한다면, 아버지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면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나의 토대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묻는 겁니다. 주여 내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으로 사시잖아요. 그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 앞에 눈물로 순종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십시오. 제가 처음 개척을 나갈 때에 기도원에서 나름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 줄게였어요.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야, 개척 보내시면서 굶겨 죽이진 않으려나 보다. 그래도 굶겨 죽이진 않으시려나 보다. 일용할 양식 주신다니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려고 갔는데 바로 그냥 저녁에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바로 응답이 왔으니 왜 금식을 합니까? 제가 온전한 정신인데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야 말하죠.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나 양식이 있어. 제자들, 무슨 말씀이에요? 양식이 어디 있어요?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룸이 나의 양식이지 라고 했던 말씀을 안 주셔도 좋은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함이 내가 하루의 양식으로 취할 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하시잖아요. 외우지 않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양식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개척을 나가서 한 주 정도 지날 쯤이었습니다. 박스를 조그마한 칸막이 17평 정도 되는, 거기에 칸막이를 했으니 얼마나 작겠습니까? 거기에 잔뜩 쌓아놓고요, 장의자는 여기 3줄 정도가 있는 겁니다. 강대상도 이렇게 거리감이 멀지 않아요. 바로 앞이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있는데 동네를 전도하려고 돌아다니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 어떤 분하고 바람난 교회인데 알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알게 뭡니까? 제가 이거 순간 내 잘못 왔나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한 참남년에 창원 땅에 바람 피운 이거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의심의 눈치로 보는 거예요. 쟤도 바람 피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날 때쯤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교회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니까 동방정교회를 하던 교회예요. 감리교회지만 동방정교회를 하던 교회입니다. 이건 더 첩첩산중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소문이 나기를 향 피워놓고 이상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수련목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교 후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박스 쌓아놓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그렇게 외로이 있는데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하루하루 눈을 뜰 때면 이 환경과 여건을 넘어설 방법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봉규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지. 내가 준다 약속했잖아. 그때 제가 새벽이면 눈물로 기도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이 창원 땅에 홀로 버려진 데도 와 있지만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환경에 묶인 자가 아니라 나의 실상이요, 내 인생의 토대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용할 양식 준다고 했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양식을 구하며 6년 반 정도의 시간을 굶지 않고 살아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홍해 횟집에서 앉아 계시나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왜 묻지 않으시나요? 종과 같이 내가 이 땅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내게 이유를 두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보게 하실 분이요 이건 너머에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하나님이니 주여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갈 때의 다윗의 한 면모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부활의 주님,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따르는 감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저만 아나 봐요. 성령을 따르려면 이 감각이 있으셔야죠. 경건에 성경에 써있어.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형제 우애와 사랑에 이르도록 힘써라. 너희가 만약에 이 믿음에서 이것을 향하여 감각하여 성령을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뭐라고요? 맹인이라. 내 옛죄가 사하여졌음을 모른 채 매일 여기 앉아서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잘못했나 봐, 이것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힘써 이 성령을 따르는 인생을 살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구원을 넉넉히 이루리라. 신의 성품에 이르리라. 구원의 완성에 도래하리라.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에 합당한 덕, 그것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예수로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덕이라는 행함의 결과와 소산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헛갈려요. 그냥 간증이 생겨요. 간증. 여러분, 간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은 게 여러분 무엇이에요? 야, 나 그래도 기도 좀 센 것 같아. 나 은사 있는 것 같아.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겁니까? 내가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야, 나 그렇게 했더니 야, 그 돈도 생기고 이렇게 했더니 명예도 생기네. 야, 나 근사해졌어. 예수와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때에 내 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사울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말 앞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뭐라고 하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나의 무용담이 아니에요. 내 간증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나 은사 있고 힘 있어요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나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의 어떠함과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한 나라의 왕이 말하기를 가라, 그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 부활의 주와 함께 살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확인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찌함이,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긍휼히 내 지식으로 고백되어져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찬송가 453장을 제가 참 좋아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이걸 한번 불렀는데 부흥사가 된 느낌이어서 제가, 이 찬양 아시나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이 뭐죠?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은 나의 어떠함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삶을 나아갈 때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행할 때면 나에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더 알기를 원하고, 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를 간증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의 덕으로, 덕의 지식으로, 지식은 절제를 만드는 겁니다. 절제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지식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자유함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못 박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냐는 얘기죠. 성령을 따르고 부활의 영으로 산다 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 우리를 확인하고 싶어해요. 우리를 진짜 확인하고 싶으면 단 하나밖에 확인할 게 없습니다.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그리고 나선 그 신앙의 십자가의 여정의 삶을 살던 바울은 중간여 지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로서의 자격도 없는 나.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죽기 직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지금 신앙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의 고백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덕의 지식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 괜찮은 사람이죠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인 나구나, 정말 주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 괜찮지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것만을 내가 주님께로 가면 갈수록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면 갈수록 무엇이 발견됩니까? 내가 주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지 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나 이만큼 돈 벌었고 이만큼 괜찮아졌어가 자랑이십니까? 내 주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예수 나 구속하심을 더 알길 원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진실한 고백으로 알려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한 면모였다는 거예요. 가라, 네가 말한 그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도 알길 원하지 라는 모습처럼 말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 부정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 앞에 서게 됐죠. 가라 라고 말한 후에 그 다윗에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의 군복과 노투구와 칼을 줍니다. 그 신분과 직위의 어떠함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때 다윗은 한번 입어봅니다. 입어보고 걸어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므로 벗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지향하는 것을 취해 보았지만 익숙하지 않음으로 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권세와 능력과 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 흔들리지 말아야 될 정체성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음으로, 그리고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돌 5개를 쥐고 저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멋있나요? 근사하나요? 아니요, 불쌍해 보여요. 처참해 보여요.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막대기 하나, 돌멩이 들고 뛰어가는 이의 모습이 그렇게 근사해 보이나요? 불합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보여지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능력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바로 절뚝거리는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절뚝거리는 것, 예수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다 보니 내 인생은 점점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세상과 익숙한 방법을 취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가 어떠함을 말하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멈추어 설 때에 내 안에는 십자가의 절뚝거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아가십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굳어졌습니다.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절뚝거림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한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 골리앗을 위시한 모습 속에 주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의 모습은 근사한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서 보면 바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기에, 그것이 예수로 사는 자의 참 복음이기에 알면서도 절뚝거리며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절뚝거리십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내가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절뚝거리며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일 내 오른 눈에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세상에서 네가 손으로, 눈으로, 다리로 온전함을 보이기를 원하느냐?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주인 될 때 주는 마음이 아니라면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선 절뚝거리는 자가 될 것이고 바보같이 보아야 될 거 보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고, 만져도 좋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해서 못 만지는 이 손을 뒤로 놓은 채 불구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에덴 동편으로 너를 보내는, 나를 죽인 이 땅으로 너 또한 보내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와 부귀영화를 누린 적이 없고 십자가의 주거끈을 우리는 에덴 동편에 살면서도 예수보다 더 살기를, 더 잘 살기를, 더 근사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편으로 도망간 자들 안에,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뚝거릴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요.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자면 내가 진짜 할례 전했다면 십자가가 나한테 걸림돌이겠느냐? 이 십자가는 내 평생의 걸림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내가 왜 이렇게 구박을 받았겠는가? 그러나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이 길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기에 오늘도 절뚝거리며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불편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결코 변하지 말고 흔들려서도 안 되는 이 십자가의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은 창원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만삭이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희 아이 첫째 아이가 4살이었는데 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3주간 2-3주간 행복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 근데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싫더라고요. 와, 이 감정은 뭐예요? 양가적인 이 묘한 감정은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스러운데 진짜 불편해요. 와, 밥 먹을 때도 뭘 할 때도 계획을 짤 때도 제가 뭐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얘는 자꾸만 내 안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진짜 사랑스러운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이 꼬맹이 하나가 나와 동행하는데도.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나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하시는 그 부활의 영,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요. 십자가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십자가의 이 절뚝거림의 인생을 이렇게만 해요. 이렇게. 나 오늘 술 안 먹었는데 이렇게. 그게 뭐예요? 이왕 예수 믿어서 절뚝거리고 확 자빠져야죠. 확 끊어버려야죠. 별로신가 봅니다. 이렇게 확 넘어져야죠. 확. 저는 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보기 흉해요. 근데 확실히 넘어지면 춤이 됩니다. 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자가 됩니다. 대충 조금 이왕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확실히 절뚝거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이제 홍해 횟집에서 일어나시죠. 가나안 가셔야죠. 주와 함께, 부활의 주와 함께 그 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어 십자가 지고 가셔야죠. 물으십시오.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십자가로 절뚝거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자죠.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안에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절뚝거리며 가기를 원하오니 하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묶인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자, 이거를 어찌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이 종과 같이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내 실상과 토대와 근거는 하나님이오니 그 하나님 안에서 묻게 하시고 그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 지고 절뚝거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소서. 진정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주님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을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자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와 주인 되길 원하시는 예수여,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믿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오직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의 주인 되소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셔서 마음껏 내가 절뚝거리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불편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어렵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길 원하오니 나를 확인하는 자라며 하나님을 확인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절뚝거리며 갑니다. 오 주여 하나님, 내가 절뚝거리며 나아오니 주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 하나님은 내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주의 십자가를 지고 절뚝거리며 오늘도 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듯 뛰어나갑니다. 하나님, 예수 때문에 불편함이 나에겐 생명이요 이것이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매 순간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는가를 주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확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하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 헌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헌물되게 하시고 이젠 하늘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와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나 죽은 저 십자가 지고 오늘도 절뚝거리며 주님께 이유를 묻으며 뛰어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